안녕하세요.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무더위와 이 물폭탄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어느새 7월달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더위가 계속 될 텐데 7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8월달도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7장에서는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비슷한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이 이야기가 2절, 3절에서 반복해서 설명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의 법을 따르고 지켜야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지요.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임의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4절에서는 더 확실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거.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율법이 남편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진 거죠.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지켜야 되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더 이상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있다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 나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이제 이 말이 핵심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 것은 이제 4절에서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사라진 거잖아요.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죠, 당연히.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구약이 끝났고, 구약이 끝났다는 것은 율법도 끝났다는 거잖아요. 폐하신 거잖아요, 율법을. 그리고 새 법을 주신 거잖아요, 신약에서, 새 언약으로. 그렇다면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셨고 율법으로 이끌던 그 시대가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지켜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할지라도 시작한 것은 끝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사수하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즉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걸 왜 몰랐겠어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더라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과 약속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때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율법이 죽은 거예요. 율법이 끝난 거예요. 율법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율법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난 율법을 붙잡고, 왜냐 끝난 줄 모르니까, 끝났다고 하면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피웠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시한 그 율법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 법을 묵살해버린 거죠. 짓밟아버린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고 봐요. 전통에 얽매여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새로운 일에 그들이 역할을 했습니까? 전혀 안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때와 법과 뜻을 모르는 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앞장설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초림하시는 일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래서 신앙은 새 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에게로 가서 우리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부활하신 것도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 안 했고 부활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열매셨습니다. 아들은 열매인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되게 하려 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